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참 재밌는 그 말씀이 있죠. 뭔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리 조금 뭔가 먹먹한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가 조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기 직전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요? 지금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고 이제 제자들이 기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원리 내지 구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그분은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는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가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물어야 됩니다. 기도가 궁금하면 기도를 묻고 내 인생의 비전과 미래가 궁금하면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그분께 이렇게 물어보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묻기 전에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 하나님 강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이 여지를 열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할 때 그 문제와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신다. 어쨌든 그 기도에 대한 그 궁금함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주제. 다시 그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또 하나가 뭐가 숨어져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말은 기도는 배워야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딱 보고 기도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기도를 배워야 되나요?
맨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 이건 정답인데 예수님에게 배운 건 맞는데 기도를 배울 때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는 말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해본 사람, 기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그럼 자전거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나요?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수영 누구에게 배웁니까? 수영.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거. 그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봤던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 지금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목하고 있었죠. 예수님 기도하시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 마치자마자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방금 예수님 기도하신 걸 우리가 봤는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니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배우고 기도를 해본 사람이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이 기도는 배워야 되는 주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본능이죠. 본능이 뭡니까? 본래적인 능력. 아이가 배가 고프면 오늘 이 아이가 왜 오늘 싱어로 오늘 또 캐스팅된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유가 안 들어오면 울죠. 아기가 음식이 안 들어오면 웁니다. 그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상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가 그 상어의 엄마 몸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다에서 수영합니다. 상어 엄마는 상어 자식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고 또 배워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 기도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배워야 되는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해서 9번째 금요일 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초반에 또 기도에 대해서 한 10번을 했거든요. 다 합치면 지금 거의 20번 이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물고기들이 수영을 배우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란 말은 조금 어려우니 조금 쉬운 말로 무 밑에 니은을 붙이겠습니다. 전무 밑에 니은을 한번 붙여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문이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프로가 되리라, 프로페셔널이 되리라. 말씀 전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기도가 먼저인가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안 전해집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 놓아도 기도를 안 하고 서면 입이 굳어 버립니다. 근데 내용은 정말 별로 없었어. 근데 충분히 기도하고 서면 막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하게 전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입니다. 전문 뭐에 대한 전문? 기도에 대한 전문가. 이건 주의 종에게 일단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를 오늘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0절만 오늘 딱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 나왔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10절 6장 10절에 자, 6장 10절 그 다음 구절 6장 10절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가 쉬운 것 같죠? 나는 주기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자, 한번 6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대학 청년 친구들 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나요? 전도사님 기도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돼 있죠. 이 여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호칭 전미사입니다. 부를 때 아버지여.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문장을 하늘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을 빼보죠. 그럼 뭐가 되나요?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뭔가요? 영어로 하면은 There is a father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 우리 아버지 있대. 너 아버지 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6살 때. 저는 6살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제가 6살 때 유치원을 마치고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대.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밖에 서서 우유와 제리를 말랑제리 5개 들은 거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말랑제리를 주고 이제 흰 우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아빠, 흰 우유 맛없어. 초코우유 사줘. 안 돼. 그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기억이 별로. 초코우유 먹으면 이빨 썩는다 뭐 이런 주제였죠. 그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주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뭔가요? 아니다. 아버지 살아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대상이 아버지란 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저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왕이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직장 상사, 사장이 아니고 반장, 팀장이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거는 대상이 아버지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할 수 있다. 기도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 일단 하늘에 살아 계시죠.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시면 땅하고 무관합니까? 그런 말 아니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시각각 1초 분초마다 심지어는 성경에 1초, 2초, 3초마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살아 계신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살아있다. 어디 가서 아버지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6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없고 아버지 이름이 뭔데? 윤하나님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성이 김이면 김하나, 최하나, 뭐 박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주기도가 뭔가 약간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 우리 옆집 아저씨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거는 존재가 아버지다, 이 사실을 정말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확인해 보죠.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중간에 거 싹 다 빼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대목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불러라고 했어요. 그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행위 안에 숨어 있는 건 뭐라고? 너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너다, 그 아버지의 딸이 너고,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네 입으로 부른다면 너는 아들과 딸임을 증명하는 거고, 너희가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것을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을 불러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바란 말은 아빠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바는 조금 애칭, 조금 아버지를 조금 이제 귀엽게 부를 때 아빠, 엄마 좀 귀엽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약간 격식을 갖춘. 옛날에 우리 지금 없는데 우리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친구인데, 걔가 제가 4살 때 제가 걔를 키웠는데, 조금 키웠는데, 걔가 이제 엄마에게, 이거 4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어머님이라 그 당시 불렀고, 4살 때. 그 이 어머니에게 충격을 먹어갖고, 왜 내 아들은 엄마라고 안 부르냐, 어머님.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4살 때. 그 교정시키는 데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장 5절의 내용인데,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이 천사들 중 이래 나옵니다. 천사가 누가 있죠? 미가엘, 가브리엘, 스랍 그룹, 이 정도밖에 우리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외경이나 이런 토비트스 이런 거 보면은 천사들 이름이 좀 나오죠. 우리엘, 하여튼 몇 개 있습니다. 라파엘, 우리엘, 이런 시리즈들이 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뭔가요? 부자 관계, 가족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고 그들은 신하, 종이고 주종 관계입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 패밀리 관계라. 패밀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천사들은 해보고 싶은데 천사들 못합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그 옛날에 고전문학 홍길동전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래가 열받아가 가출해갖고 도둑질하고 도둑의 왕이 되고 무슨 율도국을 세워서 왕노릇하는 홍길동전, 허균 기억나십니까?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천사들은 그걸 못하죠. 그 나중에 천사들은 다 홍길동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서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옛날에 여러분 이슬람 교도 이거 실제 간증입니다.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한 몇 군데에서 충격을 받는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들은 알라를 믿는데, 알라는 알라인데 베이비,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냐, 신을. 너무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게 충격이 된다 하더군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신은 절대자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만, 우리가 믿는 그분, 그 신은, God은 아버지가 father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충격이라 하더라고.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건데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 은혜가 있길, 그런 의식을 갖고 기도가 시작되는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 심판주뿐만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그분의 자식으로, 패밀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이거 조금 어렵진 않은데 그 아들됨을 sonship이라고, 아버지됨을 fathership, 엄마됨을 mothership, 뭐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fathership, 아버지됨, 아버지스러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fathership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구절을 그냥 뽑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이런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꼭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요청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보고도 안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자기 자녀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만 딱 보면 얘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직장에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만 보면, 그런거리만 보면 안다. 하나님 더 아시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딱 앉아 있습니다. 아까 뭔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만 딱 봐도 오늘 얘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필요하구나. 이거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왜 얘는 필요한데 내한테 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지? 아버지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 다 아신다. 먼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fathership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세 가지만 하니까 두 번째 내용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럼 여러분,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이 나쁜 놈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밟고 짓밟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그 개최 그 동영상 중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을 그 아줌마로 대체한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프랑스의 국가의 그 컨셉이 자유입니다. 프랑스는 자유는 절대 건드리지 않거든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든 그것도 안 건드린다. 국가가 네 자유인데 뭐.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을 조롱해도 자기 자유인데 뭐. 자유도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벗어난 자유를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범주, 그 한계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지.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죠. 난 내 자유다 하고 이 물을 어항 밖으로 물고기 금붕어 푹 튀어나가면 지 자유로 나갔겠지만 그곳에서 죽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들은 그 자유로 예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 영화에 욕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욕 많이 나오고,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온 욕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이름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서, 혹시 미국 공부 좀 하신 분들 영어 Jesus Christ, 어떤 데는 그걸 제기랄로 번역하다. 제기랄. 이야기할 때 안 될 때 에이 Jesus Christ.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 쓰더라. Goddamn. Goddamn도 앞에 God이 G-O-T가 아니고 G-O-D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 선언을 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시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까라고 범사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서 짜내어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누구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은 뭔가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완전히 모독하는 이 분위기, 사회 열방과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주기도의 1번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돈 15만 원 주시고요,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거 결혼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사회와 나라와 직장과 열방이 되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왜 벗어났을까? 없어졌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저보고 옛날에 어이 목사 이래 한 적도 있었고, 윤호 이랬습니다. 윤호. 그럼 여러분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저를 제 이름을 이제 약간 이제 조롱한 거, 희롱한 거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윤호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를 희롱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이름 자체를 모독하는 것 플러스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 나라적인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라고 우리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은 예수의 이름을 밟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극진히 높이 찬양한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 청년부, 우리 제일영도교회 대학 청년부 할 때 우리 영도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영어 공부 좀 못하는 남학생들 몇 명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어로 Jesus Christ, J-E-S-U-S, Jesus Christ, C-H-R-I-S-T, 이 발음을 애들이 몰랐던 모양이라. 야 이거 뭐고? 이거 어떻게 읽노? 이거 지저스 크리스트잖아. 지저스 크리스트. 에이 그게 지저스 크리스트야? 지저스 철스트. 자기들끼리 지저스 철스트라고 크리스트. 나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우리 그때 하여튼 제일영도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하여튼 제일 웃긴 일이 많았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때 우리 청년부에 쭉 강의를 했는데 한 여학생 하나가 들고오더만은 목사님 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적그리스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득하는 한 며칠 걸렸습니다. 본인 적그리스도라. 근데 영어 좀 하나? 영어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나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특히 유럽을 장악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영어가 돼야 돼. 네 영어 못하지? 예, 네 적그리스도 아니야.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목사님 저 적그리스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저스 철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조금 기도의 어떤 부분이 할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는 달라 이것 주시고 15만 원 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끝나기에는 기도가 너무 조잡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우리의 기도 중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실제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안에 찬양의 요소가 들어와 있기도 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틀렸죠. 국어 문법적으로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임하옵시면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혁 한글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래 적혀있지 않나요? 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가 그 나라가 임한다. 어디에? 여기에. 하늘에 말고 어디에? 너희 집에. 어디에? 네 알바하는 그 장소에. 어디에? 네가 공부하는 그 학교, 네가 돈 버는 그 장소, 그 네가 일하는 그 곳, 그곳에, 교회 말고 일단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냐, 그게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는 그 장소, 알바 장소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다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중고등부 안에, 우리 대학 청년부 안에, 우리 유초등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시작된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산토끼의 반대말이라 아이가 집토끼, 끼토산, 알카리 토끼, 죽은 토끼, 산토끼 반대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반대말은 사탄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겠습니까? 반대말이 뭔가요?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대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반대말이 아니고 진짜 의미의 말은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가 만든 스케줄에, 내 플랜에, 마이 플랜, 마이 스케줄, 나의 타임 스케줄 있죠. 쫙 이번 일주일 한 달 해놨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는 진짜 속뜻의 의미는 뭔가? 내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세우려면, 여러분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 무너져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가정 무너져야 되고, 네가 생각하는 편협한 결혼하면 나는 공주처럼 대우받을, 뭘 공주처럼, 결혼하고 난 뒤에 바로 드는 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여자분이 있다 안 합니까?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그냥 남편이 맨날 장미 갖다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남편이 뭐 갖다 주죠. 자기 신던 양말 갖다 주고. 그런 남편이 뭐 장미를 갖다 준다고요? 뭔 장미를 갖다 줘? 종량제 봉투를 갖다 주고 분리수거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어렴풋이 하니까 그냥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냥 그 백마탄 뭐 그런 시리즈로 아니까 그게 내 나라입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기적인 사람 하면 안 돼요. 제가 결혼을 해본 결론은 뭔가 하면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 결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 시간도 소비가 돼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운전도 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한데 내가 돈이 없는데 용돈도 줘야 되고 이게 희생 아닙니까? 희생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근데 우린 그걸 잘못 그렇게 안 배우고 그냥 결혼하면 장미꽃 맨날 남편이 장미꽃 하나씩 갖다 주고 그거 모아서 말라고 장미 모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소망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아마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되겠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참 정말 소망적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세상은 종료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세상 나라가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싹 다 망했고 모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도래합니다.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게 도래하는데 이게 오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네가 기도할 때 기도문에 꼭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일단 내 나라 무너지게 해주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라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내용입니다. 속 드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그게 맞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나왔던 거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10절에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미 이야기했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거다. 뭐 이런 알듯 말듯한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막 과도하게 해석하려 하지 말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답이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거라 했습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뭐가 뿌려질까요? 예,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박히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뭐 적게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감사한 일이 한 몇 건이 있었더군요. 그 세례를 하면서 한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밋밋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저거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아서 세례는 죄를 씻는 거라고,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얘가 막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말 못한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이제 저하고 약간 상담도 하면서 이제 울면서 옛날에 자기가 지은 죄를 쭉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 내가 와 이게 이번에 세례하기를 잘했다. 아 이게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게 하나가 딱 꽂힌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건데 내 옛날에 회개하지 않는 내만 아는 죄가 있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우리 현장은 벽돌이 난무하는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살벌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 살벌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꽂히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 자 마가복음 4장 17절. 자 마가복음 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게 할까?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을 하셨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외워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말로 한 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까이 오죠? 회개할 때. 그럼 세 가지 방법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박힐 때 하나님 나라 시작되고 또 회개하기 시작하면 천국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제가 소개시키도록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김춘근 장로님 이분 공부를 잘해서 돈은 없고 공부는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200달러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뭐 1, 20만 원 갖고 미국에 갔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서 30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됩니다. 미국에서 4년 만에 이제 최우수 교수로 발탁해 30대 중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너무 비교식에 빠지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간경화에 딱 걸려버렸어요. 30대 중반에. 간경화는 죽는 병입니다. 간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간경화가 걸리면 죽습니다. 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간이 경화란 말은 딱딱해진단 말이죠. 간이 원래 순대 우리 먹어보셨죠? 순대 간 푹신푹신하고 물렁물렁한데 거기에 돌처럼 딱딱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에게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좋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빡치게 해요? 이런 질문 비슷한 겁니다. 영어로 했더군요. Why me?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왜 내가 200달러 가난하게 미국 가서 실컷 공부해서 자수성가해서 교수 돼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간경화 걸리게 해서 나를 죽이시면 Why me?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런 내용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 음성 길게 안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길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단문으로 전 떨어지던데 어떻게 단문으로 떨어졌냐? 이런 간경화는
간은 원래 독을 없애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 경화가 됐다는 말은 몸 안에 독이 쌓였단 말이겠죠. 자, 이제 하나의 음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몸 안에 있는 독이 네 몸을 죽이고 있다. 지금 네 몸이 간 경화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너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 두 문장 딱 했답니다. 그 이분이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간 경화를 치유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그래 자기가 자기 죄를 적어보니 A4 용지로 막 이런 노트가 되도록 죄가 쫙 적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야 될 사람, 자기가 욕했던 사람, 자기가 갈구었던 사람, 그 사람 다 찾아가서 전화하고 실제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그 모든 작업을 끝나고 나니까 간 경화가 나왔답니다. 그거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이 치유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의 생명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났나요? 회개할 때. 나는 괜찮은 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못 알아보네요.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분이 그래 했다니까요. 그래가 간 경화가 오고, 그 간 경화가 오고 난 이후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군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군요 라는 것을 고백할 때 몸 안에 독이 사라졌다. 치유를 위한 기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치유와 생명으로 약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독을 가만 놔두지 않죠. 내 안에 염증을 소멸시키고 내 안에 있는 독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내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시작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시 동영상을 봤는데 조금 은혜가 돼서, 잠시만. 이거 보기 전에 결론은,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 나라는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는 매우 미미한 거입니다. 기도 한 번 하는 거,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 미미하게 보이죠. 미미한 그냥 한 문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도 한 문장 딱 떨어질 때, 죄가 너희 영혼을 죽이고 있단다. 그 말씀이 팍 꽂힐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미하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나의 죄를 쭉 기록해보고 하나씩 죄를 해결할 때 이게 뭐 큰 일인가? 근데 시와 같은 일이라. 회개도 시고 기도도 시고 하나님 말씀도 시라. 시는 미미한 거, 미약한 거,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씨가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영상인데 이걸 보고 저도 우리가 기도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씨니까, 씨는 몇백 배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씨는 1mm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커지는 건 몇천 배 커지니까, 그게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니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근데 화면이 이게 또 크게 안 되네요. 쇼츠는. 이거 하여튼 눈이 한번 보십시오. 그 파프리카에 씨를 하나, 볼륨 좀 낮춰주시고, 파프리카 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막 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씨고, 기도가 씨고, 그리고 회개가 씨다. 처음엔 1mm, 근데 점점점 이미 크기가 거의 한 50배, 100배 씨 크기에 넘어가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아서 커진다. 근데 처음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거기까지. 진짜 파프리카 저렇게 컸네요. 파프리카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꼭 이런 거 보여주면 집에 가서 파프리카 먹고 이래 합니다.
그렇더라고 사람 보니까. 자, 우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주차 원띵 5주차입니다. 다음 주에는. 자, 오늘 찬양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우리 찬양.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높이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가 한 키 올려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로 우리 한 키 올려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올리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기 전에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분께 물어봐야 해요. 그게 인격적인 행동이죠. 그런 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어놓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강제로 강압적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하셨지 문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어놓지 않은 그 주제와 사건에 대해서 문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저는 기도라는 영역을 배우고 싶은데요 라고 요청할 때 그 주제와 그 사건과 그 영역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주제를 주님께 요청하지 않을 때 그분이 강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진입하셔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그냥 막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 있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주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좀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문제, 그분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주제와 사건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그래, 우리의 대화의 대상자가 되신다. 그분은 옆집 아저씨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 역할도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라. 천사도 누리지 못한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종이라. 천사들은 신하와 왕의 관계,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름으로 기도가 체결이 되고 기도가 링크가 일어나고 하늘과 땅에 이 두 거대한 영역의 링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일어난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은 하나님 그 체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대화의 대상자이시며,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도 아니며, 그분은 우리를 폭군처럼 대하는 왕도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천사도 누리지 못한 영광,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는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 한적한 곳이 영어 성경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곳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분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 그분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얻으셨던 분,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수정되고,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고,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전문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실제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처음 불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를,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가물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가물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세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주의 나라 임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한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한이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기 시작했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한이의 상태를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은 손을 얹어서,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죠. 주가 일하실 테니까 우리는 손만 얹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기도할 따름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 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생명력과 치유의 능력으로 약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경화에 걸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서 치유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나라가 우리 주 안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분들은 조금 손을 얹고 한번 동성으로 한번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안이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안이 두 번째 예배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치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안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과 뇌의 모든 호르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손만 올리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행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진짜 이 기도문의 속뜻은 마귀 나라 멸망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나라, 나의 고집 가득한 나의 스케줄, 내 생각, 내 플랜 가득한 내 나라, 그거 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 망하게 해주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닌 거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뜻 아닌 것 다 막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 개인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나라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내 나라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내 나라가 끝이 나고 내 나라가 망하고 내 나라가 무너져야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의 나라가 끝이 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열방이 일곱째 나팔 불 때 열방이 없어진다. 푸틴의 나라, 김정은의 나라, 시진핑의 나라,
바이든의 나라 다 무너진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는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걸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세상을 통치할 때 그때 대통령은 예수님입니다. 그다음 우리들은 뭐 장관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임하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한 현장, 살벌한 현장, 경쟁, 서로가 서로를 밟는 이 사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 아르바이트 장소, 직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내가 사는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맛보기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회개는 씨와 같아서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꽤 잘 살한 자수성가한 꽤 잘 살았 사람입니다 라고 언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원리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번에 우리 중고대청 세례를 주면서 몇몇의 아이들이 그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내가 3년 동안 묵혀놨던 죄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죄인데 그것을 토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말씀이 한 구절 들어가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한 구절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맞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개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더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